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처음 들어본 찬양이었는데 너무 큰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어떻게 옷도 지금 조금 이렇게 세팅해서 오신 거죠? 굉장히 섬세하게 세팅하셨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로 딱 입으시고, 민문이면 조금 지루하니까 뒤에 체크 2개 이렇게 딱. 체크도 유채색 하나, 무채색 하나. 섬세한 세팅이었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보다 더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네, 이 관련된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선포된 영원한 축복이란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은혜로 성지 연구를 다녀온 그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판신전터입니다. 이곳에 엄청난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판이라는 아주 난잡한 육체의 쾌락의 신을 섬기던 그런 장소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은 네 입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다 말씀하시면서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렇게 동굴을 파고 그 안에 신전을 조금 튀어나오게 지었습니다. 네, 요 중앙에 원형이 있는 곳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다고 알려진 장소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최근에 발굴했던 발굴터입니다. 신전의 근간이 되는 바닥을 이루는 기초가 되는 그러한 돌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발견되어 있고요. 이렇게 동굴로 져져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텔단을 봤는데요. 텔단과 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최북단에 위치한 굉장히 비옥하고 비가 많은,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한때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왕으로 나눠져서 통치했을 때 이곳이 굉장히 비옥하고 좋은 지역이어서 한때 수도로도 이용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좀 넓어서 이제 좌측 우측으로 나눠서 사진을 찍었어요. 네, 잘 나왔죠. 네. 제가 아니고 경치가 잘 나왔죠. 네, 할렐루야. 네, 자 이렇게 생겼고 반대쪽은 우리 목사님과 같이 찍었습니다. 네, 지금은 터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도 그 경치가 참 대단한, 압권이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놀라운 자연 환경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우리가 이 질문을 성경으로만 보게 되면은 충분히 예수님께서 하실 법한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죠?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왜 갑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남이 한 말을 했느냐? 자, 이것은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게 될 테인데 자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 위치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너 이거 잘못했어 안 했어? 왜 그거 했어? 만약 누가 그렇게 나를 꾸중하고 혼낸다면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면 충분히 자기가 잘못한 게 명백하면 바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한 게 조금 애매해요. 그런데 죄송하다 말하기가 더 애매해요.
그러면 누가 시켜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려 했는데 환경이 안 돼가지고 남한테 계속 이 포커스를 맞추도록 말을 하죠. 제자들도 그냥 말해도 되는 질문에 남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죠. 15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남이 아니고 너희의 생각을 말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실 때 그 유명한 말, 그 유명한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베드로가 말한 것이 그 유명한 고백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기 쉬웠을까요? 이 말을 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 환경에서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사실은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왜 그랬냐? 첫 번째, 함부로 그렇게 그 자리에서 말하면 반역죄로 죽기 때문입니다. 자, 금방 영상에 가이사랴 빌립보를 살짝 봤는데요, 터만 남아있는 그 지역을 봤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이 연구하고 3D로 구현을 했는데 이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수도였으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곳에 물이 나왔기 때문에 몰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위치에 있었고 저 절벽에는 엄청난 건물들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 다음 사진 넘겨보시면 이렇게 신전들과 다양한 건축물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아가고 거기서 종교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신전은 뭐냐? 로마 황제를 신성화해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신전터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섬겨야 했습니다. 어떻게 섬겨야 했느냐? 주님이라고 섬겨야 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높일 때 하는 말이 구주요 주님 되신다는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주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렐루야, 그 말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다니고 있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다니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 들리는 그 거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 말을 한다는 것은 목숨 걸고 그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쉬운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자, 또 하나의 그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었던,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고백한 후에 신들한테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그들에게 여전히 있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도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이사랴의 거의 모든 백성들이 그곳을 신성히 여긴다는 것을 또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신들이 있었습니다. 금방 봤던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모신 신전도 있었지만 사실 가이사랴 빌립보의 가장 큰 신은 판신이라고 하는 신이었습니다. 드론으로 누가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줬는데 그로토 오브 판, 이게 뭐냐면 판의 동굴이다 이 말이에요. 판신이 주관하고 있는 동굴, 저 영상에 나오는 동굴이 있었습니다. 저기에 아까 사진처럼 성전을 세우고 신전을 세우고 그리고 그 옆에 작은 홈 같은 부분에 그 판 동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엎드려 절하고 그리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 판 동굴은 그 당시 예수님 시대 때는 하데스라고 불렸어요. 그리스 로마 시대 그 신화에 보면은 이제 신들이 죽음의 영역을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데 거기가 바로 하데스였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작은 것 같지만 이 영상을 보면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사람들이 그곳에서 많이 압도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스월, 음부, 이 죽음과 연결된 부분이 바로 저 동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 고대사를 쓴 요세푸스는 이렇게 그 동굴을 묘사했습니다. 파네이온이라 불리는 그곳은 정상이 한없이 높고 산기슭에는 캄캄한 동굴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 안에는 절벽과 흐르지 않는 물이 잔뜩 고여 있었다. 2000년이 지나서 지금은 다 메꿔졌지만 2000년 전에는 그 안에 고여 있는 물이 있는데
그 물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끈을 아무리 내려도 그 끝이 닿지 않을 정도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의 힘을 다해 끈을 내려봤지만 안 닿으니까 저기는 이 생과 내 생이 연결되는 장소인가 보다. 모든 사람이 죽으면 저쪽으로 들어가는가 보다. 이렇게 신성히 여기면서 그 공간을 장악하는 신전이 있었던 판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어느 누구도 그 상황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쉽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크게 당황하고 어찌할 바 모르면 멘탈이 붕괴된다 그래가지고 더 짧게 말해 멘붕이라 하잖아요. 공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영어로 패닉이라 그래요. 패닉. 이 패닉이 판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사람 모양이고 근데 머리는 또 뿔이 있고 밑에는 염소 다리를 갖고 있고 근데 그 죽음의 동굴을 주관하고 근데 또 행동은 이상하게 노래 부르고 피리 부르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 형상을 보면 막 당황하고 공황에 빠지고 멘붕에 빠져서 거기서 나온 영어가 패닉이라는 단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도 두려움에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 동굴이 자기 눈앞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신성히 여기며 그곳에서 예배와 제물을 바치고 있었고 그것을 예수님이 뻔히 아시는데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한 것이죠. 또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 위성 사진을 보니까 이 이방신들의 우상 숭배가 아우구스투스 판뿐만 아니라 더 있더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제우스 신전, 네메시스라는 법의 신의 신전, 또 염소를 신성화해서 신전을 만들어 놓고 한마디로 가이사랴 빌립보는 온갖 이방의 우상들을 다 한자리에 모아가지고 거기서 자기의 번영과 출세와 이 세상의 향락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였어요. 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자리에 물이 엄청나게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더 가져왔는데 보여주시면 그 우상 숭배지가 저렇게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발짝 안 걸으면 강이 시작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저게 산 밑에서 많은 물이 지하로 들어왔다가 저 위로 순식간에 솟아나서 순식간에 강을 잃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2000년 전의 사람들은 그거를 놀랍게 봤습니다. 아니 산에 지류가 모여서 강이 이루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저렇게 끊겨있던 강이 한순간에 저렇게 많은 물을 낼 수가 있느냐. 제가 갔을 때의 사진이 저 아래 맨 코너에 있는 사진이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그 어느 때보다 누구보다 귀했습니다. 우리는 물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사용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물이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저렇게 물이 많은 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이방 우상 그 제사에서 까딱 그 우상의 뜻을 어기면 저 물이 멈추겠거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열심히 우상 숭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앞에는 동굴이 보였어요. 그 압도적인 크기의 동굴. 모든 사람이 여기로 죽음이 이르게 된다. 이 생과 내 생의 연결점이 바로 여기다 라고 있는 그 동굴이 있었고 뒤에서는 물이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지하에서 나오는 물이 솟구치면서 마치 사람들은 우리가 수많은 신들에게 잘 예배드렸기 때문에 그 신들이 물을 저렇게 내주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겁을 먹고 자기 얘기하지 않고 누구는 엘리야라 그러고 누구는 침례 요한이라 그럽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다른 데도 아니고 이 자리에서 그 질문을 하실까. 하나님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물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물론 예수님이 나를 물 위에 떨어질 때 붙잡아가지고 일으켜 주시고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고 할렐루야 그 기적을 봤지만 좀 성전에서 얘기하시든지 예루살렘 같은 데서 아니면 아무도 안 보는 그런 데서 좀 물어보시든지 그럼 나 진짜 당당하게
대답해 드릴 수 있는데 왜 우상이 바글바글하고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그 질문을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질문을 어디서 하느냐?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하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승진을 하느냐, 연봉이 삭감되느냐,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누구를 통해 물어보세요? 직장 상사를 통해 물어보세요. 내년에 주일 지키지 말고 출근할 수 있겠냐? 그게 예수님의 질문과 똑같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공부해라. 야, 일요일 날 공부하러 나와야지. 뭐하러 교회 나와? 교회 나오면 서울 못 들어갈 줄 알아.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은 퍽퍽합니다. 우리도 죽음의 위기 가운데 열심으로 일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으려고 산다고 하지만 대부분 사람은 살려고 먹습니다. 수많은 두려움과 걱정에 잠을 못 이룹니다. 문제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문제 한가운데 딱 세워놓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고백을 하면 참 다행인데 사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문제를 봤을 때는 그 고백이 쉽지 않은 것이죠. 이제 취업의 문이 꽉 막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이자가 2번이나 빅스텝을 밟아서 저도 대출을 조금 끼고 있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있을 거다, 그 낭망적인 뉴스를 들을 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언제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 질문을 하셨을까요? 아파서 교회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왜 주의를 지키라고 영적인 부담을 주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 질문을 왜 던지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영원한 축복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기를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계획하신 영원한 축복을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축복은 일시적인 불완전한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면 그 은혜를 또 나누고 또 묵상하고 또 감사하고 또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불완전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다 생각날 거예요. 영원한 축복을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어떤 자에게 주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을 하는 자에게 주기를 원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베드로에게 고백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첫 번째,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알게 해주셨어요. 뭘 알게 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자, 말씀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인간입니다. 베드로도 제자들과 다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 가운데 임재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는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셔서 알고 깨달음에 멈추지 않고 말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충만해서 권력자들 앞에서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4장, 오늘 본문은 16장인데 14장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물 위를 걸어오시고, 할렐루야.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라. 그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그리고 또 연약해서 물에 빠질 때 그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것을 보고 들었으면 말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증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증인은 누굽니까? 고백하는 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우리의 주님 되신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바로 증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베드로가 믿음을 고백해서 없어질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받아 누리게 해주고 싶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도전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없어질 영광을, 없어질 은혜를 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생의 가장 절박한 순간에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가장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그때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여 베드로와 동일한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영광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축복을 사모하지 않는 자 누가 있겠습니까? 축복을 안 받고 싶은 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 주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오늘 은혜로운 찬양. 성도는 무엇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 할렐루야.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요. 또한 성도는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복음을 한 단어로 말하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성도는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야 돼요. 다른 것으로 살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영적인 축복, 영원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자, 다 같이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주님 되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영원토록 아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인이시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인이신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시고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길 원하세요. 예수님은 또한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가장 완벽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짜시고 모든 것을 깨뜨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을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세 가지 표현이 나왔어요.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 안에는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신앙은 예수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통치자시다. 할렐루야.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일부러 한 번 더 빼는 거예요. 두 번 고백하도록.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전에 로마 황제를 신처럼 여겼지만 또한 로마 황제의 아들은 뭐라고 했냐면 신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기를 로마 황제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해라.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 황제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자기 입으로 절대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자기 입으로 한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 돼.
근데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주는 그리스도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고백이 안 나옵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행동이 이어지겠습니까? 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고백이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절체절명 시간에 자신을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모든 고난을 맡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어도 사단이 또 공격할 때 우리가 언제나 기도로 깨어있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항상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나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축복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베드로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호해 주셨어요. 분명히 그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자리에서 베드로가 그 고백을 외쳤을 때 분명히 사람들이 들었을 거예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판을 신으로 섬기는 그 사람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모든 것을 주관해 주셔서 베드로가 끝까지 생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임재를 통해 교회를 세우는 사명까지 감당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보호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직접적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직접적으로 받으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물론 그 보호는 조금 감질만 나게 보호하실 때도 있고 심장 바들바들 떨리게 하신 다음에 보호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는 어떤 축복을 받았냐? 교회를 통해 이기는 권세를 받았어요. 여러분도 논산 한빛교회를 통해 이곳에서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이기는 권세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 갑자기 예수님이 교회를 첫 번째로 선포하시면서 왜 음부의 권세를 얘기하셨을까요? 금방 우리가 봤던 그 판의 동굴이 원어로 봤을 때 음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말 잘했다. 바요나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 말이에요. 네가 참 잘 말했는데 그건 성령님이 주신 거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축복하는데 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권세를 원어로 보면 문이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우리가 봤던 그 문, 그 죽음의 영역의 신성한 권세,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무너질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가 그 권세를 이길 것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금방 영상 사진을 보셨을 때 문이 하나였어요? 문이 두 개였어요? 문이 하나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문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무슨 말입니까? 이 문의 권세를 교회가 이길 것이고, 다른 문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이기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교회는 왕성해져 갔습니다. 수많은 로마의 박해와 핍박이 있었고 카타콤베 같은 200년 동안 지하에서 살아가는 비참한 생활이 비록 있었지만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결국 교회를 국교화하게 해주시고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역사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반면에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떻습니까? 사진을 보시면 모든 게 폐허가 돼 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왕성한 지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가장 영적으로 탄탄하고 빵빵한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2000년이 지났을 때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운 교회는 영영 왕성한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자, 다 같이 말씀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어렵지만 제일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는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것이다.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고 묶을 때 하늘에서도 묶였고 풀 때 하늘에서도 풀게 해주셨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주인이심을 많은 사람들이 영접했어요. 믿고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에게 이기는 권세를 줄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과 공격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할렐루야, 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게 해주시고 견디게 해주시고, 마침내 베드로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팽배할 때, 눈만 뜨면 죄 지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이 마련됐을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언제나 기도로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예배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성령에 충만해서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이기는 권세를 받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로부터 흘러가는 그런 축복을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함께 신앙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